한결같은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버리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함께 봤죠.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참 쓸쓸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또 예수님께서 참 애롭게 죽으셨다,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힐 때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예수님을 지키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죠. 로마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결이 다른 거지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셔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의 발걸음들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좀 같이 봐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리고 이제 41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같이 있었다라고 우리들이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곁에 그 누구보다 함께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을 하는 그런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리를 비우면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길을 멈추니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세우셔서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하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도저히 무거워서 또 지쳐서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할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떠나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를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올라가도록,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비어버린 자리를 비게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조금도 십자가를 질 의향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초대하시죠. 그런데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맡긴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가장 우리들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더 탁월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품도 좋고 더 열심도 있고 능력도 탁월한 사람 세워놓으면 우리에게 맡겨놓고 소갈이 하신 것보다 훨씬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괜히 우리 맡겨놨다가 하나님께서 소갈이 하시고 아유 쟤 어떻게 하나 염려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있으면 늘상 조마조마하세요. 아주 조마조마하시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익숙하게 그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 20년 30년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일은 내가 아니면 또 저 사람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20년, 30년, 40년을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탁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속을 더 썩혔으면 썩혔지 저와 여러분에게 20년, 30년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 내 염려 않고 나 뒤 돌아보지 않아도 나한테 맡기면 내 믿고 맡길게.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다고요. 오히려 우리들이 일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일은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조그만 말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삐져요. 소갈이 한다고요. 조금은 성장해서 속에 있는 그 삐진 마음을 어떤 사람은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소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소갈이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일을 할 때 그럴 때에는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놨는데 기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다니요. 하나님 제가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하나님 맡겨놨는데 자꾸 기분 나쁘게 일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일을 하면서 기쁨도 없고 또 일을 하면서 아유 이게 언제 그만둬버려? 그냥 때려쳐버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슴이 타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세우셔서 일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더 좋은 사람을 세우셔서 언제든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면 반드시 하시고야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간 자리에 누가 그 자리를 채웁니까? 연약한 여자들이 채웁니다. 앞장서서 큰 소리 쳤던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자리를 비우고 사라지니까요.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조용조용 늘 옆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예수님 뒤따라서 다녔던 이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도대체 이 여인들이 그러면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41절에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을 하시지요. 예수님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그리고 공생애를 하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혀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실 때까지 이들은 한시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여자들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따랐다라는 말은 우리들이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들이 이 따랐다는 여인들이 따랐다는 말과 제자들이 따랐다는 말이 달랐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더 예수님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가깝게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보였던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이유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 다음 2인자가 되고 3인자가 될 것인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 덕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피로를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니까 따른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첫째는 주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때로는 멈춰라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가야 돼요. 그래도 멈추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저 길을 가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효과적이고 쉽고 훨씬 더 나은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돌아가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방법과 맞지 않아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그냥 두말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게 따르는 거라고요. 때로는 그 길을 가면 내게 전적인 손해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러면 가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따르십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곳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왜 이곳에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무엇을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과연 내가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 덕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뜻이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말하지 않고 마음에 불평하지 갖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래요. 주님을 따르다가 마음이 조금 힘들면 에이, 좀 쉬었다 가야지. 좀 몸이 조금 힘들면 아이, 그만해야지. 여러분, 그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따라라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쉬어라 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때로는 몸이 부스러질 것 같아도 가는 거예요. 때로는 숨이 차서 그냥 하늘이 노래져도 주님이 쉬어라 말아 하지 않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순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시대적인 배경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다 허락이 돼야지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순교로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순교가 아니라 우리의 조그마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따르라고 말할 때 주님의 따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때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가는 일들 앞으로 몇 년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과연 하면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니까, 보통 몇 살 사니까 내가 몇 년을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계산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시간이라고요. 주님은 오늘 저녁 멈춰라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나는 그냥 65세까지 하고 말아야지 이런 계획을 세워도 주님은 야, 너 더 해. 너 더 해야 돼. 그럼 여러분 더 가야 돼요.
제가 섬겼던, 그리고 제 가장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원래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싶은데 은퇴를 못해요. 후임을 세웠는데 후임이 떠나겠다고, 목사님 추천서 써주세요, 매일 와가지고 추천서 써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나 특수한 교회예요. 일반 교회는 아니에요. 특수한 교회인데, 그래서 후임이 와서 후임한테 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후임이 막상 왔는데 후임이 와서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떠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이제 내 은퇴를 했으니까 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했더니 여기저기 부르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독립교단에서 목사님이 좀 오셔서 총회장을 하셔서 저희 교단이 젊은 목사들이 많아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교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오셔서 좀 총회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은퇴를 하시고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다른 교단에, 독립교단에 가서 총회장을 하고 계셔요. 자신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것도 박조준 목사님께서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교계의 큰 어르셨던 그분이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총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시작하면 앞으로 5년을 하셔야 돼요. 그냥 70이 되면 은퇴할 것이다. 아니, 그 목사님은 70이 뭐예요? 더 빨리 은퇴할 거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70이 넘었는데도 은퇴를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을 더 하고 싶다고 더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덜 하고 싶다고 해서 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섬기던 자였다는 거예요. 섬기던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 따랐던 게 아니었어요. 주님에게 덕보기 위해서 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랐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덕보기 위해서 따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십자가 이후에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혀버렸는데, 그래서 무덤에 묻혀서 여러분 3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이 시체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시간,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버리는데 무슨 예수님에게 덕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아무런 덕을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아서 그냥 형제들이 있을 뿐이 자식도 없어요. 예수님을 잘 섬겨준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를커녕 오히려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랐기 때문에 주님이 죽어도, 그래서 주님의 몸이 썩는 시간이 되어서 썩어가는 시간이 돼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삶이 바로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섬김의 삶이라는 것들을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원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왜 왔느냐? 나는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혁명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는 게 그냥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겨요. 발까지, 종들이나 하는 발까지 씻기는 일들을 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지요. 섬김이 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여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섬김을 그들이 어깨너머로 배우고
몸에 체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체가 되어서 썩어가지만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신을 닦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예수님을 왜 따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목적은 섬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가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의 자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들이 섬길 일이 뭘까 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게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권한을 가지면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섬김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예요. 일을 많이 맡기면, 영향력이 많으면 섬김을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섬겨야 할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섬겨야 할 일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할 영혼이 더 많아져야지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나 몇 개 일한다, 이게 자랑이 돼야 돼요. 나 몇 명 전도해서 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열심히 훈련시키고 나 잘 섬기고 있다, 이게 자랑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그게 있을 때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교회가 사람들이 올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런 교회 가면 섬김을 받잖아요. 그런 교회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얻잖아요. 집에 가면 늘 그냥 가족들에게 그냥 천시 받아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어디를 가고 싶겠습니까? 집입니까? 교회입니까? 예,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조차도 섬겨요.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섬기셨다고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권세를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 예배를 왜 못 드리게 하느냐? 여러분, 큰 소리를 내는 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이럴 때 우리들이 섬겨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섬기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모이면 불안해지거든요. 우리가 모이면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사람들이 편해져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 섬기는 것 때문에 조금은 더 안식이 돼야 돼요. 마음이 기뻐져야 된다고. 그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들처럼 주님 덕보기 위해서 주님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직 주님 섬기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이 여인들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다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들통이 나면 예수님처럼 수모를 당할까 봐, 자신들에게 손해가 올까 봐 다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덕보기 위해서 따르면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무소함으로, 때로는 이 신앙 때문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십상이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들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웠느냐,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냐, 이게 중요치 않다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분을 뜻을 쫓고 그분처럼 섬기는 삶을 사느냐 아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내가 목사이냐, 여러분 이건 전혀 중요치 않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쫓았더니 내게 손해예요. 내가 오히려 곤란해져요. 그래도 쫓는 것이 여러분 진짜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 해요. 그건 뭔가? 초대교회의 귀한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여자들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기도에 힘썼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그 교회에 힘이 되는 거예요. 건물을 여러분 잘 지어놓았다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기 시작할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룹니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을 닦고 있는 이 교회, 이 지역, 여러분 선교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전도지예요. 왜요?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익숙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은 교회를 가지 않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갖고 있어요. 교회를 가지 않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되고 아니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들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강권하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저때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도시교회보다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나가 전도하면 누구 때문에 누가 있어서 교회 안 가요. 저희가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요 교회 안 가요. 분명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도 교회 오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오면 여러분 교회 와서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교회 오는 이유가 행복해지려고 오는 거지, 기쁨을 하고 오는 거지, 마음이 힘들어지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지역사회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영적인 지각들을 흔들어서 여러분 저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열리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가서 전한다고 예수 믿을까요? 아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생명이 거기가 우미트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옥토가 되게 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 하나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랑의 섬김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서 섬긴다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또 무슨 의도를 갖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야? 우리가 붕어빵 만들어서 가져가면은 그래요. 이거 먹으면 교회 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가서 사랑으로 섬겨도 그들은 오해해요. 그리고 교회 오라고 아이고 나는 안 먹고 안 갈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거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각 영혼 안에 있는 영적인 여러분 지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평정심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 듣냐면 복음이 필요할 때 여러분 들려주면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여자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태동이 되어지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역자들 중에서 여자 동역자들이 참 많았다는 것들을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는데 여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개척 멤버가 되어지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일꾼이 누구냐면 이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리아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섬겼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자가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뭐해요? 그 마음을 열어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따라가게 여러분 은혜를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의지와 상관없이 믿게 되고 따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바울이 쓸 때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힘썼대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힘을 썼던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도 어떻게 섬겼다고요? 힘을 다해서 섬겼다고요. 그것도 함께 동역을 했던 바울이 보기에도 참 저 여자들이 힘에 부치도록 나를 섬겨주구나, 나와 함께 동역을 해주구나.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관계들이 형성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쏟아서 성도들과 함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야 되고요. 성도들은 목사와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쏟아서 함께 여러분 섬겨가기 시작할 때 놀라운 빌립보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회적인 유리 장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여인들은 사회적인 장벽 때문에 진출을 할 수 없어요. 사회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주님이 세웠던 바울이나 사역자들을 함께 섬기면서 어떨 때는 그들이 교회의 주역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썼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썼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섬겼던 이 여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 썼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훈련을 잘 받았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고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았던, 그냥 덕 보려고 하는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섬기기만 했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 덕이 아니라 우리들이 오직 주님 섬기기 위해서 따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도해요.
인류 역사 일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를 가장 먼저 보는, 여러분, 이 영광에 이 여인들이 초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교회와 주님 나라를 섬기는 일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맡길지를 모르지만, 그 하나님 맡기는 시간이 1시간일지라도, 아니 20년 30년일지라도 한결같이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이 여인들 같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